거였는데,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후에도 찬송가를 또 이렇게 은혜롭게 편곡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오전에도 했어요, 그렇게. 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20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언약에 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살펴보려면 이제 복습이 조금 필요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줄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처럼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것은 아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로 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너 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담 개인과 맺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 계약으로서 아담을 대표자로 하여 그의 몸에서 나올 앞으로의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명령을 지키면 아담에게만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인류도 그 복을 받을 것이고, 아담이 어기면 그 벌을 아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가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언약을 깨트리게 됐지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지 않았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먹지 않으면 산다가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데 뭘 또 삽니까? 아니죠. 이거는 지금 에덴 동산은 완전한 형태의 삶이 아니라 더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켰을 때 아담과 그의 몸에서 태어날 모든 인류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실패를 하였기 때문에, 그 대표자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똑같이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고, 그 결과 아담은 죄를 지었게 되었고 죽음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아담에게만 죽음과 저주가 임한 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온 인류에게도 죽음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빠지게 된 두 가지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아담과 우리 온 인류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두 가지에 빠지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비참함 속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의 결과가 뭐냐? 죄에 빠지게 된 것, 그리고 비참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뭐 아담은 당연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뜻이 뭐냐?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 그 죄의 책을 우리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책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의 실패는 곧 우리의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에 아담이 가진 이 죄의 책임, 이 죄책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아담의 죄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의를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 이것을 원의라고 그랬습니다. 원의, 원래 의. 근데 이 의라는 말은 항상, 여러분, 이 의란 말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성경에, 의가 딱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야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가졌다, 혹은 의인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불의는요, 불의한 사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성경은 불의하다 혹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존재, 의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나눴단 말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면 신나게 뛰어나갔다고요. 하나님 오셨어요 하면서. 물론 성경에 안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담아 그러면 막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아 그랬더니
숨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뛰어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타락의 결과로 그 의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의의를 잃어버렸다. 셋째로는 온 성품이 부패하게 되었어요. 온 성품이 부패했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의지를 가진 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은 원인데 우리 육이 약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정말 마음 한쪽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정말 마음과 또한 육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것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성품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부패해져가지고 썩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적인 부패, 그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전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항상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어요. 온 성품이 부패해졌다. 이처럼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가 죄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요, 아담이 가진 죄책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던 원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우리의 전 성품이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다고 할 때 이 원죄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죄책을 가지고 있다, 원의를 잃었다, 우리가 부패해졌다. 그래서 이 원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원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원죄 때문에 또 죄를 짓는 삶을 살아요. 그죠? 열심히 죄를 지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범죄라고 불러요. 자범죄.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 아담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이 죄에 빠지게 됐는데 원죄와 자범죄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죄에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로 떨어졌죠. 우리의 삶이 비참함으로 떨어졌어요. 비참함으로 떨어졌어요. 첫 번째로는 이 비참함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어떤 것을 어떤 환경에 있던 간에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작동이 되도록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인간은 자동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리 불행하지? 원인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돈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고 돈을 벌어봤더니 벌어도 그렇거든요. 권력이 없어가지고 불행한 줄 알았더니 힘을 얻어봐도 또 불행하거든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운다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그것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것이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를 짓는 우리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또한 저주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진노와 저주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불행하다면 괜찮을 텐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이 땅의 생명이 다한 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80년, 100년, 길게는 100년 산다고 하는데 이 땅을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동안 사는 것도 괴로운 건데 그 이후에 영원한, 그러니까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을 고통 가운데서 지내야 된다. 이것보다 두려운 일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죄인에게 그러한 영원한 진노와 저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의 타락 이후 온 인류가 처한 상황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뭐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그런 정말 극악한 사람들만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느냐, 이런 상태에 있게 되느냐?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우리를 포함한, 이게 중요하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요,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죽음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늪에 빠져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없죠. 저도 안 빠져봐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늪에 빠져본 분이 쓴 글은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늪에 빠지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갯벌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갯벌도 좀 쉽진 않지만, 늪이라는 것은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뭐 상반신까지 막 이렇게 뭐 발목만 빠졌다 뭐 그거는 바로 나올 수 있겠지만, 뭐 벌써 하반신이 다 빠져 있다. 이 정도 되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오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나마 평상태가 되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 구출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밖에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 간에, 자기가 돈이 많던 간에, 힘이 많던 간에 아무 소용 없어요. 늪에 빠져 있으면. 자기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들어가니까. 자기가 가진 걸로는 되는 방법이 없어요. 단 하나예요. 밖에서 구원의 손이 와야 돼. 밖에서 건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밖에서 건져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죽음의 늪이라는 것이 바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하게, 온 인류가 처하게 된 상황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더 빠져드는 거예요.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돼요. 밖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돼요. 바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저주 아래 지금 놓여있는데, 죄 때문에 놓여있는데, 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움직이면 더 빨리 망하는. 도무지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게 되었다. 이것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처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소요리 문답 20번은 바로 이런 상황을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늪에 빠진 우리를 그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자, 2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습니까? 예. 읽으시니까 이 메아리가 되네요. 메아리로 이렇게 오는데. 자,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와 비참함에 빠진 모든 인류가 멸망하도록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가 죄를 졌으니까, 너희가 계약을 깨트렸으니까, 그건 너희의 일이다, 이렇게 해버렸다면, 이건 뭐, 다른 결론은 있을 수 없어요. 다 지옥에 있더라. 이러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범죄한 온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에 훨씬 가깝다는 표현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제불능의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좀 잔인한 표현일 것 같은데, 숨 쉴 때마다 죄를 짓는 존재가 우리예요. 숨을 쉴 때마다 죄를 짓는 존재. 그럼 언제 죄를 멈추게 되냐? 숨을 멈추면 죄를 멈추게 돼요. 그게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인 척 할 수가 있어요. 정직하고 바른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기준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다 그 싸움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으니까 나중에 괜찮겠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건데.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요.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그 기준에 이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죠? 이게 성경의 냉정한 판단이에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을 들려고 했던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없대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단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탈락이에요. 다 탈락.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된 것 같은데, 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볼 때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기준에 가까이 간 사람, 근처에 간 사람도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예외 없이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죄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2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의인과 죄인.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2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자기가 죄인인지를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근데 자기 죄를 아느냐, 그냥 모르느냐,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구원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걸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신이 없네요. 하도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난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졸린데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많죠, 그죠?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적 한 번만 좀 보여주면, 병 낫는 거나, 또 신기한 것 좀 하나 보여주면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할 텐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거나 기도하시는 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기적.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기적이에요.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 찰스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동생 찰스 웨슬리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뭘로 유명하냐면 복음 가수, 그러니까 찬양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 찰스 웨슬레의 찬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양이 찰스 웨슬리의 작품이에요. 근데 1절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러니까 만개의 입이에요. 만개. 숫자로 만개. 내 입이 만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게 만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한 개는
한 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개는 기도하고, 한 개는 이웃과 뭐 좋은 말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찰스 웨슬리는 뭐라 하냐면, 만 개의 입이 있다면 그 만 개를 가지고 다 뭐를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찰스 웨슬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인지, 입이 1000개가 있다면, 10,000개가 있다면, 뭐 100만 개가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다 그 은혜만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게 이 구원이라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평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좀 힘들게 살게 하시나? 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게 하시는가? 뭐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사랑해도 좀 덜 사랑하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맞다면요,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원 자체가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를 절대 당연시 여기면 안 되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열을 올려가지고 막을 해봐도 구원은 구원이고 내가 사는 건 사는 거고 이렇게 되기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는가? 이것들을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르지 않을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 얕은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사탕 주면 그 사탕 주는 사람이 최고인 것처럼, 그냥 조그만 거, 그죠? 거기에 막 우리의 인생이 다 매달려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지금 너무나 당연한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 중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지금 온 세계 사람이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모른 채 막 엉뚱한 데 가는 사람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 우리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자,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들어 있어요. 이 내용은 너무나 이제 중요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좀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소요리 문답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잘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우리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야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애초부터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늪에 있다니까요.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근사하게 살았느냐, 그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줘요. 구원은 밖에서 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처럼 밖에서 구원이 온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한 단어로 줄여서 성경이 말하는데 이 단어가 뭐예요? 은혜. 그죠? 은혜. 은혜라는 말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이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고 3대, 4대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라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숨 쉴 때마다 죄를 짓는 악한 죄인에 불과해요. 그런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즉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지 안 할지, 내가 너희의 삶을 보고 내가 결정을 하겠다, 만약에 그런다면 선택이 언제 이루어져야 마땅하겠습니까? 말이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요, 내가 먼저 선택하기는 그렇고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을 내가 좀 보고 나서 내가 좀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언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그 시점이 우리가 죽을 때, 그죠? 탁 숨을 거둘 때, 딱 그때까지 막 초시계로 재는 것처럼 탁 누르는 거죠. 자, 보자. 너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너를 구원할지 안 구원할지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군가는 속으로 그래도 난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언제 합니까? 언제 한다고 돼 있어요? 영원 전에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 우리가 무슨 짓을 하기도 전에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가장 분명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하신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서 이런 놈을 천국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기준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뜻입니다. 자신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죠? 대놓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고요. 죄를 지을 때가 적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자괴감이 듭니다. 그죠?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걸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쳐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죠. 야, 내가 이거 하나님 믿는 거 맞나? 그죠? 더 심각해지면, 야, 나 이거 이러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마음속에 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내 모습만 보면 얼마나 이게 엉망인지 나는 아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칭찬해도 나는 알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는 알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악해도 그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 끝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변하거나 변경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취소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구원이 결정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항상 오락가락할 거예요. 그죠? 항상 오락가락할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해요. 그럴 때는 기도도 즐겁고 교회 가는 것도 즐겁고 말씀 읽는 것도 즐거워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나 천국에 가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늘 이어지는 게 아니죠. 또 죄에 자빠져 버리면 야,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는데.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의 요건이 있다면, 자격이, 조건이 있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악함도요,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고 이제 그쳐버리면 안 되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마치요 운명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운명론으로. 운명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운명론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운명대로 될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명이, 내가 저 앞에 있는 구덩이에 빠질 운명이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운명론이에요. 그게 운명. 근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구원을 이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운명이 아니에요. 나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만 딱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만 딱 던져준다 그러면 운명론이 돼버려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딱 던져주는 식으로 결코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구원을 얻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는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전혀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과 괴로움, 슬픔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이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방금 읽은 8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거는 선택했다는 뜻이잖아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영광된 상태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이에 사실은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성화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말은 안 하고 그 안목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 속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는요, 단지 구원을 그냥 하나님이 던지듯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네가 뭔 짓을 해도 넌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을 주시는데 그 속에 과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은 조금씩이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러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더 죄 속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이건 위험한 신호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확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이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밟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과정으로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어쨌든 구원받는다. 그렇죠? 군에서 세례를 받은 분 중에 나는 세례를 어쨌든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렇죠?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그러겠지.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점점 더 거룩해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신 선택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운명론은 아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은혜로 주어지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뭘 믿는가? 뭘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도 당연히 믿어야 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구원은 누가 줘요? 구원의 일을 누가 하셨어요? 구원자가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 즉시 이런 구원 계획을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타락한 직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한참 후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정말 힘들게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너무 심했구나, 제대로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즉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을 선포해요. 구원을 선포해요. 이 말씀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로서 누구의 머리를 깨트려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상하게 한다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깨트려 버린다는 뜻이에요. 원래 깨트려 버린다.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서 죄의 원흉인 사탄을 굴복시키리라는 거예요. 사탄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 예언 그대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 그 여자의 후손이죠.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굴복시키시죠. 그리고 그 굴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이처럼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복음을 처음 알려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뭐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처음 성경에서 계시된 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복음이다, 원시복음이다 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요, 예수님이 오심부터 복음이 선포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선포된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복음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하신 선택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를 믿어야 돼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은혜 가운데 주어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할 때도 딱 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더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구원자를 믿는 것은 구원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인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오늘 설교 제목에 은혜 언약이란 말이 있는데 이걸 오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구원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은사는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다 다르게 주어져요. 그런데 구원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다 똑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이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은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찰스 웨슬리처럼 내게 만 개의 입이 있다면 나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이번 주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은혜, 기적 중의 기적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지요,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은혜를 받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서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고 또한 싸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편없으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죄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소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